오늘 함께 나누실 신명기 2장의 제목은요. 이제 오늘부터 이게 무슨 말씀인지 과거를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행적을 모세가 떠올리면서 다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뜻풀이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셨지?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셔. 능력도, 세상도, 땅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없어 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을 신명기에서 전체로 재현하신 사건이에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내게 대해서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너희 나라에게 내가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다른 나라는 그럼 하나님께서 버린 나라인가? 이사야 19장 22절, 23절 의외의 말씀이 있어요. 선지서라서요. 막 성경 일독을 하고 통독을 할 때 여기를 막 마구 달려가요. 막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데요. 13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13장부터 23장까지 심판 내용인데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너희가 회개만 하면 심판도 변하여 내가 너에게 어떠한 복을 줄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숨어있는 말씀인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심이에요. 이사야 19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절 25절도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 통독하시면서 이런 말씀 읽어보신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을 치실지라도 내가 고칠 거래요. 어떠한 나라도 주님께서 멸망하시는 이유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고쳐주시겠대요.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수백 년을 반복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대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때는 소망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는 것. 그래서 25절에서 뭐라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모든 주권자 되신 분, 그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애굽도 예외가 없고요.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은 복을 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을 왜 주시는지, 그리고 에돔은 내가 에서에게 줬어. 모압 땅은 내가 룻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했어. 암몬 땅도 내가 룻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그거는 빼앗지 못한다는 것.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세계가 다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를 너희가 한번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상황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38년을 뺑뺑이를 돌고서 총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이 상황 전에 38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시기로 다 계획하신 거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너희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때에 우리 정탐꾼들 보내달라고. 우리 정탐하고 오겠다고. 근데 결국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주저했던 그 마음 때문에 올라가서는 더 가기 싫어진 거예요. 다시 우리 애굽으로 들어가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자. 우리 리더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근데 한 번 나온 그곳은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죽든지 가나안을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죄악된 삶을 그렇게까지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끝까지. 그런데 그 시간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방황하고 너희가 나 가나안은 들어가기 싫어.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에 갈 수도 없고요. 여기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2장 1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2장 14절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다 멸망했대요. 1세대들은 4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지금 모세, 말씀 전하는 모세, 이 셋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도 저 가나안 땅에는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걸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켰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절시켰대요. 다 멸망시켰대요. 근데 이들이 다른 것으로 죽지 않았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냐면요. 너희 올라가. 너희가 만약에 38년 전에 순종했다면 에서가 에돔 땅 세일산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얻을 수 있었을 거야. 모압이 르바임을 얻은 것처럼 아마 얻을 수 있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땅, 모압도 르바임을 얻었고요. 암몬도 르바임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들에게도, 에돔의 자손과 모압, 암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니까 두렵고 그러한 장대 같은, 그 사람들 이름이 뭐라고 불렸냐면 르바임, 거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밈이라, 거기에 살던 사람은 에밈이라고, 무섭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뜻의 에밈이래요. 키는 장대같이 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는 그들을 땅을 어떻게 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에돔에게도 주시고 모압에게도 주시고 암몬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1세대에게 내가 약속했는데 지금 1세대들에게 못 주는 이유,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때 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는 거 봤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환경은 무섭고 두렵지만 환경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이제 일어나 행진해. 이제부터 너희가 실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세요. 40년을 다 광야에서 지낸 다음에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을 오기 위해서 아모리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나라는요, 에돔, 모압, 암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더 큰 강대국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모리 사람 헤스본과 바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래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가 저 사람들이 지금 두렵지.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보다 더 크고 두려운 사람들이 지금 저 헤스본 왕 시온인데 저 나라, 저 족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근데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끔 내가 그 마음을 환경 가운데에 주장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환경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 명성, 어떠한 명성이요?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는데 저 나라 족속들이 끝까지 건재한다는 것. 그것을 듣고서 이 사람들 뭐야? 저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다고? 이 두려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근심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것. 지금 25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26절은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일단 잠깐만, 저들을 지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내 손에 맡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4절에서요 이제 일어나 행진해. 너는 행진해. 내가 헤스본 왕을 내가 너에게 맡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땅까지는 언감생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헤스본 왕 시온에게 가서 뭐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 땅 지나갈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화의 말로 부탁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한 번으로 가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인데 이 길이 굉장히 쉽고 그나마 편안한 길이니까 이 길로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인다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그것까지는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여기 지나가만 갈게요. 혹시 우리가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고 양식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민수기를 아무리 살펴보고요, 어디를 봐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도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딱 여기 29절에만 처음에는 막았다가 그 다음에는 지나가게 했는지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게 너희 안 할 테니까 그냥 살짝 지나가게만 해.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를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동안 지나온 이 세 나라보다 더 심하게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지금 모세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나한테 말을 했어. 근데 내가 굳이 그것까지는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여기 통과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안 된다 그랬다가 우리를 그래도 살짝 통과는 하게 해줬어. 그래서 내가 시온 왕에게도 내가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부탁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우러 오겠다고 지금 덤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이 야스라는 거는 짓밟는다는 뜻이 있는, 짓밟는, 아예 그냥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여기로 나왔는지 야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살살 말해가지고 우리 여기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도 별로 우리는 그것까지는 욕심 안 부린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시온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와가지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헤스본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생각, 계획,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석하게 해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약속한 것이 쉽거나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쉽지도 않고 보여지는 것은 너무너무 큰 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뭐예요? 나를 주장하는 이 생각으로 지배져 있는 왕 같은 이 헤스본 왕, 시혼, 그러니까 시혼이라는 뜻이요, 휩쓸다, 쓸려가게 하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말미암은 이 계획, 아주 견고한 진같이 굳어져 있는 이 생각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 우두머리 왕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생각으로 휩쓸어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38년 전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이루셨을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 주시지. 근데 믿지 못하고 우리 안 가요. 믿지 못했던 그 고백이 진짜 들어가지도 못하고 38년을 자녀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통당했다는 것. 이것을 지금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에 지배돼서 거기에 휩쓸려서 내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일 앞에서는요,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 몰아진 거예요. 지금 그냥 올라갈게요 그랬는데 시온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몰고서 온 거잖아요. 싸우겠다고.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려져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그들이 못 간다고, 통과하기까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겨주실 때 상대방의 모습은 더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성품은 어떻게 해요? 완강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져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은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완고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마음을 막 완강하게 하시고 또 선한 사람의 마음을 막 완고하게 하시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완강했던 사람, 그동안 완고했던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딱 그 상황에서. 그러면요, 악을 치달아서 가요. 왜요?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 안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절당하라고. 그래서 제3자들,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악하고 완강하고 완악해져 봤자 결국 내가 그것으로 치달아서 완고해진다면 그 끝은 죽음이구나. 이것을 실물 교훈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3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들은 더 무서워요. 더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더 두려워져요. 두려움 자체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이제 시작할 때야.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보여줄게. 너가 이제까지 나만 믿었다면, 너가 40년 동안 이곳에 있는 이유는 뭐야?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가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는 내가 일할게. 여기까지 버텨준 거 고마워. 기다려준 거 고마워. 이제 일어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아.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요, 결국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들은요, 우리의 환경, 보여지는 것, 어떠한 상황, 우리의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에돔 만만해. 얘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그래서 만만해가지고 2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세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만만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한 게 뭐였냐면요, 지금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서요, 하지마 그러면 스톱하는 것. 이제 움직여? 그럼 움직인다는 거. 무엇으로 훈련됐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멈춰야 돼요. 40년 동안 우리가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해? 안 변해요. 여러분 각자 나도 안 변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할 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안 변하는 거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안 변하는구나. 저 사람이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를 보면서 틀린 말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옳다고 주장하지?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저렇게 상식이 없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아, 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혹시 내가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변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섬기라 그러잖아요. 섬기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절대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에 붙여주신 사람을,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냐면 나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렵게, 아니면 그 일을 내가 능히 이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게. 우리 주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을 주라고 붙여주시지 서로 물고 뜯으라고, 서로 해코지하라고 붙여주지 않으세요. 연약함 알면서 나에게 그 연약함이 있는 걸 알고서 잘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과거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옆에 있는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잘 견뎌낸 것을 보면서 내가 승리했으니까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도닥거리면서 끝까지 도와주라고 붙여주신 것. 사람은요, 절대 말로 안 변해요. 내가 묵묵히 그 자리에 끝까지 있는 동안에 바뀌는 것. 그래서 이 바뀌는 게 겨우 뭐 바뀌었어요? 아,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구나. 아,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구나. 이게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거 안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것도요, 굉장히 큰 거예요. 40년을 그나마 모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 고마워해야 돼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에 싸움이에요. 그냥 그 정도라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그나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변해? 아, 저 사람은 왜 매일 도와줘야 돼? 이런 걸로 불평하지 말래요. 저희는 교동문도요, 순서대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부터, 찬양 가운데서부터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불평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거스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저 사람 그래서 저렇게 편하게 있는 거야? 나는 섬기기만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냥 빨리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아니, 그러지 말래요. 그들은 영원의 시간에서 비하면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보니까 90살, 100살까지 살던데? 아니요.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이 정도쯤은 우리가 희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거 100년 정도 옆에서 못 도와줘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매일 나만 고생해야 돼? 이거는요, 저 영원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들어서 알 것 같아요? 평생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도 한 번 듣는다고 알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위치에서요,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랑만 해주게 돼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사랑만 해줘요? 그래서 또 오늘 새벽 무슨 말씀 주셨나? 그 말씀 붙잡고 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 사람을 아니 겨우 이 몇 명도 안 되는 이 사람, 하나님 내가 왜 섬겨주지 못하고 밥 해주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열심히 밥 해주게 하시고 청소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옆에서 이 마음에서 야야야 왜 너만 당하니? 쟤는 왜 그냥 놀고 먹는데? 그런 말에는 귀를 닫으세요. 그건 하나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냥 오늘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믿음 연약한 사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나 내가 섬겨주지. 믿음 나보다 강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짐이 되잖아요. 주님, 제가 짐덩어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리더로 주님께서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겨주셔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덧 변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변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요, 계속 내가 했던 거 그걸 떠올리면서 그래도 보여준 게 있는 게 그게 씨를 뿌린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성질이 급해서요, 빨리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됐을 때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된다는 그러한 자기 계획. 근데 그 계획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결국 인내밖에 없어요. 참아주는 사랑. 왜요? 더 힘든 사람들을 맡아서 참아줘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에 새 가족을 맡겠냐고요. 그거는 다 거짓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위선이라니까요. 그냥 사람들 보기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라니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식도 내가 그들을 참아주지 않고 섬겨주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나한테 도움도 안 주는 새 가족을 맡겠냐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착각. 맡는다 그래도 맡길 수가 없어요.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사 직분 받는 거고 장로 직분 받는 거라니까요. 안수 집사 직분 받는 것도 우리는 뭐 아무나 그냥 집사의 직분을 줘요. 왜? 호칭이 어려우니까. 아니 교회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집사의 직분을 줘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빌립 7집사 세워진 거 아시잖아요. 그들은요 생명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권사의 직분은 무섭고 집사의 직분은 만만하세요? 우리가 성도의 직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지금 중고등부 초딩 애들이 누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그나마 부모님이 예배 이 자리에는 목숨 건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신앙이 저보다 좋으니까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부모님의 신앙을 능가하다 보니까 부모가 너무 연약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20분 전에 무조건 도착하는 거. 새벽기도 20분 전에. 예배 시간은 절대 지각하는 게 없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틀이 만들어지는 것. 그거라도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쉬운 줄 알으세요? 이게 세상 것이 아닌데 어떻게 쉽겠어요? 보이는 것으로 답을 안 준다니까요. 그리고 바로바로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요 영혼을 담보로 한 거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면 10년? 20년? 이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투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바로 안 나온다고 나도 이제 겨우 하는데 그래서요 끝까지 겨우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거 오늘 부탁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에돔 건들지 마, 모압 건들지 마, 암몬 건들지 마 그랬을 때 건들지 않는 이 순종함
저것만 가져도 저 만만한 곳인데. 그랬을 때요, 상상하지 않은 시온을 주신다는 것, 바산을 주신다는 것. 시온은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커요. 근데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면 너희 순종한 것 때문에, 그동안 순종한 것 때문에 상상치 않는 어마어마한 시온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만약에 제가, 아니 왜 여러분들 지금 나만 보고 계세요? 왜 지금 다 나한테 왜 다 책임을 떠넘겨요? 그냥 여러분들 각자 말씀 보세요. 이러고서 제가 오늘 지금 제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 방에서 저는 기도할게요. 만약 이래봐요. 그게 말이 돼요? 저의 자리는 여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거기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다고 불평하지 말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책임 안 한다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말래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옆에 놔뒀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환경을 바꿔서 그 사람을 빼줄 때까지, 그 사람을 빼주거나 나를 빼줄 때까지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우세요? 더 어려워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때 이제는 언제나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서 아버지 나 이거는 못해요. 걱정하지 마. 그동안 너 순종해서 여기까지 버텼잖아. 이제 내가 너에게 다 넘겨줄 거야. 그 약속으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다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때 하나도 없이 다 멸절했다는 것. 35절 같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36절도 같이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3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아봇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이미 벌써 그러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저거 꼭 저거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어머 저거 내가 꼭 나한테로 와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물질들, 아마 주실 사람들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환경적인 거는 다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을 당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거스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분복, 기업, 땅, 물질, 사람,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 이것을 아멘으로 감사하면서 감당하면 그것이 협력하여 생명으로 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을 불순종한다면 1세대 같이 거기서 다 멸망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본보기 삼아서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끝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